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인사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인사합시다. 제가 올해로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2년째 목회하면서 감사한 일이 너무 많지만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감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로 32년 동안 목회하면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그래요. 저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목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질만을 붙잡고 가기 때문입니다. 본질. 비본질적인 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죠. 그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괜히 티격태격하고 다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비본질적인 건 내려두고 본질만 붙잡고 가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말씀과 예배입니다. 이 본질에만 충실하고 이 본질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장로님들한테 맡기기도 하고 뭐 교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본질만 붙잡고 가면 목회가 행복해진다. 두 번째, 제가 감사한 것은 32년째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32년 목회하면서 왜 나라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왜 시험거리가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걸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던 손을 놔버리면 내 인생 끝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인생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되길 원하시거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주면 돼. 성경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편 34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잠언서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잠언서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총을 입어 안전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장수하며 보배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죠. 사랑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됐겠어요. 여러분이면 안 그렇겠습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차라리 자식을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느니 자식을 살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자식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는 건가? 밤새 갈등하며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자식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안 보이면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은 뒷전이고 이삭으로 가득 차 있어. 이삭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해라. 사랑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삭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네가 선택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에다가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류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는 걸 보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랑의 우선순위의 넘버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넘버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로 활동하다가 축구 감독이 되신 이영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영무. 이분이 책을 썼어요. 이영무 감독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국가대표. 책 제목이 하나님의 국가대표. 그 부제가 뭐냐면 부제가 축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 이 이영무 감독은 어려서부터 축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골에서 소를 몰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국가대표 선수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소를 몰면서 기도하면서 소를 몰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영무 선수는 이 국가대표에 대한 꿈을 키웠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체격 조건이에요. 체격 조건. 이영무 선수는 키가 1m 64, 164야. 몸무게가 53kg야. 아니 축구 선수가 되려면 국가대표에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신장도 좀 크고 넓적다리도 뭐 34인치 정도 뭐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뭐 53kg에 164cm니까 얼마나 왜소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대표가 돼? 그런데 정말 꿈대로 기도대로 국가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이영무 선수가 골을 넣으면 그라운드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네. 보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이영무 선수가 옛날에 골만 넣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서 이영무 선수가 한참 최고조로 막 주가가 올라갈 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그를 러브콜을 했어요. 하지만 이영무 선수가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할렐루야 축구단을 이제 창단하죠. 그리고 임마누엘 축구단 창단합니다. 이랜드 축구단 창단해서 오직 선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한평생 축구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축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영부 감독,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사랑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먼저가 하나님인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사랑의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라고 사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예요.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 70여 명이 내려갔잖아요. 예.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숫자가 번성한 거예요. 나중에 얼마? 200만까지. 그러니까 숫자가 자꾸만 많아지니까 애굽 왕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되나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을 펼쳤어요. 첫 번째 정책이 뭐냐? 강제 노동 정책을 쓴 거예요. 강제 노동.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벽돌을 막 만들고 지푸라기를 나르고 하루 종일 갔다가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집에 가면 피곤해서 잠만 자게, 아이를 못 만들게 강제 노동을 해가지고 인구 제한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래요? 그러나 더 번성하는 거야. 이게 실패했어요. 강제 노동 정책 실패했어요. 두 번째 정책이 뭐냐? 남아 살해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거죠. 여자아이는 살리고. 근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이 남자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살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를 살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왕보다 더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어떤 형벌을 당할지 다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를 살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난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과 타협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불의한 일에 몸담그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요셉에게 잠자리 요구할 때 요셉이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나에게 고난이 닥칠지 또 안갚음이 다가올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일 참 많아요. 아니,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 진짜 내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서 죄악된 일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줄 아는 결단,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고참들이 술을 먹으라고 술을 다 이렇게 갖다 놓고 술 마시라고 할 때 제가 그거 안 마시면 고참들한테 얼차례 받을 걸 다 알아요. 그거 받아 마셨으면 군생활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고참들에게 매맞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지.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죽도록 맞았습니다. 네. 3일 동안 죽도록 맞고 얼차례 받고 혼자 연병장 돌고 막 고생 3일 동안 했어요. 근데 일주일 딱 되니까 연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삼천포 저 바닷가에서 그때 막 얼차례 받고 매 맞고 막, 그런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연대에서 홍산인 이등병 연대 군정병으로 올려보내라. 그래가지고 3일 죽도록 얻어맞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연대 교회 군정병으로 발령받아가지고 전역할 때까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죠. 여러분, 그 매 맞는 게 두려워가지고 내가 술을 홀짝홀짝 마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삼천포에서 죽도록 고생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시편 56편은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거할 때 지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서 목숨을 부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다윗이 그 블레셋에 피신가 있을 때 미친 사람 흉내를 내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시편 56편 2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원수들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눈물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빈부귀천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죠. 실패가 두려워요? 가난이 두려워요? 병드는 게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생사화복이 빈부귀천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 두려워서 비굴해지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남자아이를 살려요. 그 결과 어떤 은총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죠.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여러분,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민족이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 강성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공동체에 복을 끼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민족이 살아나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오바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선지자 50명씩 100명을 숨겨서 먹여 살리면서 그들을 돌봐준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히브리 산파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잘되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이 흥왕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몰고 다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비굴해지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 앞에서 믿음이 나약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해서 별것 아닌 문제 앞에서도 때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밖에는 두려운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고백하면서 정말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주찬영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